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유월절 뒤에 있는 오순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에도 들러가지 못하고 에베소 남쪽에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섬기는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연세가 많고 교회에 굉장히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로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오늘 다음 주까지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그 눈물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항구에서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이 설교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고 또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었고 눈물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이 설교의 내용, 권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에베소의 사역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2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서원을, 도서관을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그때 교제했던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이 장로들과의 만남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회상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주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참 중요하겠죠. 바울은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바울의 회상입니다. 자기가 주를 섬겼는데 주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또 19절 뒤에 보니까 참음, 인내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겸손과 눈물과 또한 인내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갔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섬겼으니까 에베소 장로님 당신들도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겸손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에는 눈물이 동반을 합니다. 학력과 인맥과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겠죠.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이해를 하면은 차가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속도 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오해를 당해서 아주 수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를 많이 당했지만은 바울이 그럴 때마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린 것, 그것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인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수많은 거짓된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재판에 회부했고 또 어떨 때는 돌로 쳐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바구니로 바울을 진 밖으로 던져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을 대하는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바울은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인내로서 그렇게 주를 섬겼고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런 회상 뒤에 이제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매일같이 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20절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말을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유익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공중에서나 집을 방문해서나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제서야 자기가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맞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태도는 굉장히 고상하지만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는 분위기와 위치와 환경이 주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는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뜻합니다.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또 선택받지 못했던 헬라인에게나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헌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새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 과거의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 칭의의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에게나 항상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증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은 눈물과 또한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한 항상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회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회상을 하게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그 원함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에베소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밀레도 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에 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뻔히 환난당하고, 그곳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왜 가야 되겠습니까? 왜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성령에 매여 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은 그 환난을 겪더라도 나는 분명히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에게만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결박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다른 사람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또 각 성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틀림없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왜 가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20장 이하에 보면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24절 말씀은 바울의 결단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그러나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그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결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가겠다는 겁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는 내가 마치려 한다.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끝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결단입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럼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하시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라면 나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 받겠습니까? 그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충만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또 뜨거운 감격적인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말리는 거죠.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간다는 얘기예요? 만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갈등되는 두 가지 길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양갈래의 갈림길에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장로는 해변가에서 배를 앞에 놓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떠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또 회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날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다시 보게 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되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사람을 떠나 보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야만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떠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떠나고 더 좋은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25절에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말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이 될 수 있는 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27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관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적군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성한 사람들에게 적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죠. 적군이 온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 이야기를 하고 성한 사람들이 빨리 피난을 하고 대피할 것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군이 왔어요. 오는데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고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성한 사람들이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고 피난도 안 가고 전쟁할 택배도 안 받게 된다면 이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 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는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깨우치고 전도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언이겠습니까? 이런 선언은 바울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사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피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끗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그런 같이 사는 그런 어울려 사는 이웃들의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열심히 만나고 또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미친 것 같지만 여러분, 미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물질적인 것과 소유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눈물로써 자신의 그동안의 삶들을 회상을 했고 또 자신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을 살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의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에베소 장로들이 다 변화를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꿈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드러남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